어떤 사람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진료카드 밑에다가 조그만한 글씨로 소근암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을 환자가 우연히 봤어요. 이때 환자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병에 걸린 겁니까? 그래서 의사가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잘 먹고 잘 쉬시면 금방 회복하실 것입니다. 의사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환자는 집에 돌아와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려 희망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편히 먹고 쉬라고 한 것이 틀림이 없어. 나는 이런 소근암 환자인데 언제 죽을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시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그리며 몇 번을 고통스럽게 사느니 그냥 목숨을 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이 환자는 마음을 정리한 듯 병원을 찾아와서 의사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암에 걸리면 얼마나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자 의사가 한참을 뚫어지게 사는 보더니만 마침 입을 열었습니다.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소근암. 자기 이름인데 별 웃질 않네요. 지금 오는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들이 분명해요. 아마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주무시면서 생각하면서 아마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씨야.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혹은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날 때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어떤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는 원치 아니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1년이면 수천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손실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봤겠지만 한국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그쪽 지역을 무슨 그 재난 지역으로 지금 선포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만, 때로는 폭우와 폭풍으로, 때로는 폭염과 강추위로 인해서, 때로는 지진과 해일로 인해서, 또 각종 유행병과 질병으로 인해서 누구나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정말 이러다가 6.25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물불을 가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상당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위기는 영적인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혼탁하고 무분별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서칭을 해보니까 전 세계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1,500명이 넘습니다. 1,500명. 그 중에 으뜸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에 가면 되게 많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도 있고요, 하나님도 있고요, 별의별 정말
요즘 우리 기독교의 큰 암초가 되고 있는 뭡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죠, 뭐. 자, 이렇게 영적인 혼탁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위기 없는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위기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미국 온 지 이제 5년째거든요. 5년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 매일매일이 조그마한 그런 위기들이 계속 도착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있는 것 같아요. 산을 하나 넘으면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면 바다가 나오고, 바다를 건너면 또 산이 오르고, 계속 아마 이런 상황이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성난 이리 때처럼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군사력과 병기와 병거를 갖춘 막강한 이 애굽 군대,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사도 없었고요, 싸울 무기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그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몸에 밴 노예의 근성만이 깊숙이 그들 삶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때리면 맞고 시키면 하고, 이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막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애굽 군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출애굽하면서 굶주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나오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 찼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애굽 군사들의 승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훈련된 군사들, 진퇴양난의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도간에 든 쥐처럼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을 때 이들은 무수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 넘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변해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자, 그러나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조건 속에서 모세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도사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아픔과 함께 우리 각 개인이나 혹은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중간 과정이 있었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전진을 하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위기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지 불과 며칠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들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고요, 말과 병기로 무장하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의 장정이 있었지만 이들은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로 조직된 적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훈련조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다고는 하는데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며 좌절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심히가 무슨 뜻이죠? 겁나게 이런 뜻이죠. 엄청나게 겁나게 정말 우리는 다 죽었구나. 애국군대를 딱 보는 순간 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대를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능적인 반응이기는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이들은 목도했고 경험했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느꼈습니다. 어떻게 10가지 재앙 속에서 애굽 지역은 막 쑥대밭이 되는데 자기들 사는 지역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를 이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어떠한 경험? 장자가 다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죽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들은 친히 목도를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불과 지금 며칠이 못 돼가지고, 그죠? 출애굽을 한 지 며칠이 못 돼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그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1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10년 전입니까? 불과 엊그저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위기가 딱 닥치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기뻐했는데 어저께 그렇게 기뻐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문제를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면서 아휴 큰일 났어 이러면서 깊은 좌절과 절망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은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들의 모습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14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텐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정말 철저한 노예의 근성이 이들을 뼛속까지 막 사무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천상 노예 생활만 계속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크신 팔과 능력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건만 불과 며칠이 못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천국 백성이 돼서 할렐루야 기뻐했는데 이게 며칠 안 돼가지고 벌써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죠.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우리의 신앙을 내팽개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얼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집사국, 권사국, 장로국 그런 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연륜이 20년, 30년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다시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로 우리의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약속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있죠, 살면서.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위기를 만난 신앙인의 참다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곧바로 즉각 응답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양옆 모두가 막혔을 때 사면 초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그 어떤 실망이나 좌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 불평과 원망을 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로 삼았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우리에게도 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원망이나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그때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임을 믿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있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데는 막 열심을 하는 성도들이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기도를 했으면 그에 따른 액션이 뒤따라야죠.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나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다른 학생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야 너 공부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무슨 공부냐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빵떡을 맞았죠. 기도했으면 공부해야죠.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이 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그게 다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에 새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 목사님 첫 예배에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잘 모셔온 것이 틀림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에도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취임하시고 막 부임하시고 하시느냐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이 원고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랬겠지. 셋째 주가 됐어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수명이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연속 6주 연속해서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 말씀을 교인들이 듣게 되자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잘못 모셔왔어.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막 술렁술렁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몰려갔습니다. 목사님, 대체 목사님은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똑같은 설교를 6주 동안이나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회원들과 온 교회가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실천할 때 저는 그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목적과 무슨 동기로 설교 말씀을 들으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지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5천만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심신의 수양과 수준이 있는 삶에 도움이 되고자 설교 말씀을 듣는다. 2번 내 삶과 행동이 변화를 위해서 듣는다. 몇 번? 2번. 역시 객관식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강하다니까.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쉽게 맞춰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이 말씀은 마음의 심신의 수양을 위해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양식을 넓히기 위해서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려진 말씀은 그렇게 살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대체.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요 정말 말씀을 드릴 기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방송 틀면 방송마다 설교 나오죠. TV에 나오죠. 여기 미국은 조금 덜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이면 제가 설교를 몇 번을 하는 줄 아십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새벽기도 수요 저녁 금요 저녁 구역 예배 신방 와 일주일이면 10개 번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는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귀만 이만해져요. 기형아적인 그런 모습. 왜? 삶이 하나도 안 따라주니까. 삶. 하나님 말씀은 듣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기도 응답으로 백성과 함께 홍해를 향해 앞으로 나가라고 행동을 요청하십니다.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다 쪽으로 전진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고 갈라지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자, 홍해 시퍼렇게 막 넘실대는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기도 전에 바다 쪽으로 전진해 간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적이 벌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빠져 죽는 거죠, 뭐. 그죠?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것은요. 몰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은 이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은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바다를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처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갈라졌습니까? 아니죠. 어떤 신신학자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얕은 쪽으로 이렇게 모세가 인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걷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신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무릎밖에 안 되는데 이 애국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어마어마한 기적. 야, 무릎밖에 안 되는 데서 막 병거고 뭐고 막 다 엎어지고 막 수만 명이 몰살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렇습니까? 지금 넘실넘실 지금 막 차고 넘치는 때였어요. 바닷물이. 수영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요. 바다에서 하는 수영은 힘들거든요. 근데 뭐 이들이 다 몰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시건치 않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단 한 사람도 상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먼저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이 인생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통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위기 상황을 우리가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었겠지만 모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애굽의 강팍한 바로왕을 항복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모세는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전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환난과 위기의 순간 속에 가장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필요한 무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정해야 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바닷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졌을 때 바닷물을 봤을 때는 바닷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그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막 집중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동전 한 개 가지고 세상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전 없나? 동전을요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눈에다 바짝 딱 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문제를 가까이 딱 대면 문제밖에 안 보이지만 띄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문제를 가까이 놓지 마시고 멀리 띄워놓으시면 문제 넘어가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과 좌절 이거밖에 우리가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정하고 나간 다음에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세상 살면서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겠지만 그 속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정하며 믿음으로 당함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